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9장에 이제 율법 아래 있던 두 부류의 소경이 지금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들 안에 이제 주님의 양과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장은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자들이 누군가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하시는 모든 그 말씀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휴거될 수 있는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건데, 자 10장 7절의 말씀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선한 목자인데, 양의 목자인데, 그 당신이 예수님 자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뭐냐? 자, 이 양이 들어가는 것은 그 우리로 들어가는데, 양은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 그럼 내가 사흘 동안, 하루 또 3일,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 건물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볼 때는 약간 정신 이상이 있는 분이죠. 정신 있는. 왜냐하면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세울 수 있느냐. 그래, 우리가 다 무너뜨려도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세운단 말이야. 왜? 이거 짓는데 46년 걸렸어. 46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이거 짓겠다는 거야? 이게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얘기예요. 계시의 영을 모르면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 이 땅의 성전은 하늘의 모형인 것이 하늘의 본체가 아니에요. 하늘 성전. 그 하늘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일어나기 시작해. 다시 부활했다. 부활한 그 성전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참 성전.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멋지게 지어놓고 금딱지 발라놓고 있는 게 이게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오기 전까지 하나의 예표로 이렇게 세운 거지, 이 참 성전은 나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분의 몸이 성전하는 게 알았구나. 제자들은 뭐예요? 그분의 성전된 지체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 성전 안에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계시록 20장 22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을 이렇게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한대. 성전이 없어. 사도 요한이 이 성전이 있나? 그 이제 성령이 이끌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을 이렇게 들여보게 하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아. 이는 왜 보이지 않냐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인데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내가.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자고는 성전으로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12문이 이렇게 있고 12 천사가 있고 이렇게 문지기들이 있고 있는 것이 주님이 그 성전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성전 주인. 그러니까 그분이
허락해야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에요. 당신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지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한 복음의 참빛으로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그들은 양의 문이 아니고 음부의 문이에요. 그들은 음부의 문. 음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로 전부 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것을 가리키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예수님이 택한 양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요.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전부 어디에 쓰냐면 큰 문을 가고 있어요. 큰 대문. 우리가 저 큰 대문 할렐루야. 거기 가면 우리가 이 금 32평짜리 금집도 있고 50평짜리 금집도 있고 네가 상급 산 데로 막 70평짜리 막 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 계산당 30평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 형님은 몇 평에 사나 뭐 이런 거보다는 네.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큰 문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다 손잡고 갔어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데 자꾸 큰 문으로 큰 문. 우리가 다 큰 문에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에요. 전부. 큰 문에서도 아주 열성적인 당원들이 열성적인 당원. 아이고 그대로 놔뒀으면 큰 문으로 갔어. 전부. 주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가는데 기쁘지가 않았다. 왜냐면 이 진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고했다는 거예요. 공고. 계속 뭐가 아니야. 자기 양식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네. 그런데 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그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구원이에요. 근데 그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하는 근데 꼴을 얻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 문을 통과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했냐? 말씀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지 내 마음에 있어서 전파해야 되고 내가 만일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자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맞아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 생명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부활을 모르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부활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말씀은 예수님은 내가 너 살리는 것은 부활시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모르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대. 그럼 예수님의 전한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은 너희들을 양의 문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었다. 그걸 모르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성령이 마음판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쳤을 때
그 의는 예수님도 의의 정의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그 돌아가려면 예수를 만나면 돌아갈 수가 없다.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생명의 말씀, 영의 생명이 그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너무나 초보적인 도에서 안위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 삶은 전혀 의의 열매가 아니고 제 종의 열매로 가득해 있었고 또 이 땅의 지식인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고 있었고 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쁠 수가 없죠. 그게 기뻤다면 뒷문 여세요. 뒷문 여시면 그거 기쁘시면 다 나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 16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적이 온다는 건 뭐야? 사꾼을 얘기하는 게 사꾼. 양의 탈을 쓰고 오는 노략질하는 이리. 요들은 누구예요? 요건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사단의 영들이 먼저 와서 미혹을 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지옥자 되게 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포도주.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교훈. 예. 그들이 주는 종교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그걸 먹으면 죽어. 그냥. 응오의 문서로 묻혔다가 죽어버려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부활의 열매가 되는 부활의 예.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대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양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물. 당신이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됨으로써 이 땅에 양들이 제가 사함을 받음으로써 이 양들이 영의 생명이든 혼의 생명이든 아들과 종, 성령과 산령의 그 영이 임하게 됨으로써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 이렇게 해요.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럼 예수님은 내 양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우리를 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야 뭐 그 제자들하고 그 저기 헐랭이들 있잖아요. 그들 이렇게 불렀을 때 다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그죠? 이미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복음에 씌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아들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복음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파의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 거두는 거죠. 늦은 불을 타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다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를 모르지만 7,000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를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지금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나고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거의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 거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안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우리를 진리의 성령 따라간 게 아니라. 여기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이지. 예,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자, 내 양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 양도 나를 안다고 얘기해버려요. 자, 이게
이게 창세전의 향취를 아는 맛이야.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아냐고, 우리가. 그 이 말씀을 말고 얼마나 이렇게 기뻐. 왜 기쁘냐고. 세상 사람은 안 기뻐하는데, 들으면 2단이 3단하고 난리치는데 왜 기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통. 교통이 있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교통이 있다면. 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예. 자,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이미 연합이 일어난 거죠, 연합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새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 물과 뼈를 이 땅에 쏟으셔야 돼. 그런데 또 한 양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지금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있다는 게 다른 양. 이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른 양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양 그러면 이제 양들의 표현을 얘기하는 게 다른 양 그러면 이게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양과 본질이 다른.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유대 땅이나 이스라엘 그쪽 땅은 이 사막지고 이래서 거기 양들은 염소와 비슷해. 염소. 털이 많지가 않아요. 더워서. 예, 그렇다 그래요. 예,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선교하고 오신 분들 얘기가 거기에 양하고 염소 이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이게 더워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양이라고 표현하신 게 다른 양. 예. 그런데 그 다른 양이 내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양은 아니지만 그 양들이 자기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오라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이 양들을 왜 데려오냐면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줄 알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데려가야 돼.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려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24보좌가 있는데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가 있는데 우편과 좌편에 앉는 자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앉는 자리인데 이 다른 양은 왕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제사장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겨야 되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영의 생명에서 건져지는 게 아니고 혼의 생명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정결하게 씻어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책이 있다며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그 공중 혼인잔치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지만 이 다른 양은 혼인잔치에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본질이 달라. 그 본질이 다르다는 그 의미는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인친자가 아니고 산 영으로 인을 친 자다. 그 산 영이라는 것은 혼의 구속함을 얘기해. 혼이 살아난 자. 네. 그 여자의 부활 생명. 남자의 부활 생명은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지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분의 몸이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다른 양들도 반드시 어떤 자야 되냐면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음성은 뭐였냐면은 첫 언약으로 제정하신 율법의 계명을 얘기해요. 율법의 계명. 그 제정하신 여호와도 예수님. 그래서 왜 첫 음성을 하냐면 이 한 무리가 되는데 한 무리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땅에 속한 자 가운데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하는데 그 무리의 한 목자가 누구였냐면 율법의 천선지자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광야에. 출애굽 시켰을 때 그때 그 무리는 고센 땅에서 양육받고 있던 제사장 나라의 성민을 얘기해. 성민. 근데 그들은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야곱의 자손들. 예.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고. 자,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도 제사장 나라에서 직분을 통해서
나라의 모형으로 복음의 그림자로 계속 제사도 지내고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사명은 뭐냐? 마지막 선지자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라는 것을 증거해줘야 율법의 선지자의 사명이 마치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 외치는 자. 메시아 오는 것을 이분이다 하고 증거해줘야 돼. 그리고 그분을 물로 세례를 줘야 돼, 물로. 그래야 그분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선지자들의 사명이 있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이제 이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종으로 출소해 주겠다. 이것이 14만 4천의 이사야 12지파에 하나님 종들이 임하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 있는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하겠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 위에 앉는 24장로들을 다 거두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그 24장로는 우편과 좌편에 앉는 왕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복음의 아들들과 율법의 공동체들이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나눠지는데 왜 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추수하시냐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이시고 그분이 생명나무의 길로 초림해 오셨을 때 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완성이 된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로 존재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의 완성은 12가지의 실과가 연합이 돼야 되고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야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하는 생명나무의 연합은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우편과 좌편에 다 연합을 이룰 때 일곱 금초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가. 할렐루야. 네. 그게 두 증인. 예.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주님이 왜 내 양과 다른 양의 실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내 양과 다른 양의 실체를 구별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맥을 알아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 그 맥을 보아야 그들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내 양과 다른 양을 구별하셨느냐? 이게 왜 구별하는가를 다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것은 뭐예요? 공중 재림 때를 얘기해요. 공중 재림 때. 이제 공중이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민족이 보게 되는데 그 모든 민족 앞에서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모으기 시작하는데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자, 이때가 뭐예요? 휴고되는 자와 남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또 나누고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양은 반드시 오른편에 선다.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게 24보좌에서 좌편과 우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좌편과 우편 보좌를 왜 나누냐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영역은 아들의 영광 보좌가 있는 우편 보좌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활승천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거예요. 우편 보좌. 그 우편 보좌는 아들이 앉는 영광 보좌에 아들들이 앉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지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은 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편 보좌에서 연합을 이뤄. 우편 보좌에 연합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우편 12보좌가 예비되는 거예요. 12보좌가. 근데 좌편은 또 제사장들인데 거기는 성소의 영역이에요. 성소. 성소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일하는 영역이에요. 일하는 영역.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종이. 그래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염소를 왼편에다 두는 거예요. 왼편. 자, 그럼 이제 우편과 좌편 보좌를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재림 때. 그럼 왜 우편과 좌편 보좌의 양과 염소의 실체가 뭐냐면 이 양들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받는 거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오순절이 딱 됐을 때 화목제의 성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열매가. 그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종들을 연합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야.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늘의 대사들이야. 그 하늘의 대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이 말. 지체들. 그들이 빛의 아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은 자들이야. 예? 그들이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자들이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부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 예수님도 화목 제물로 드려지지만 그들도 화목제로 드려요. 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왜?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켜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들은 반드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세워서 그들은 성령의 말하기에 따라 빛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한 모든 하늘의 비밀들을 다 맡아서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종들을 하나님과 접목시켜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에 앉는 24장로들을 완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염소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과 뭘 화목시킬 것이 아니고 지들 제도 회개하기 바빠요. 자기 제도. 왜냐하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하나 앞에 드려져야 돼. 속죄제로. 드려져야 되니까 이 속죄제를 짐승의 피로 계속 바르고 제사를 해도 그때뿐이지 이게 온전하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씻어져서 정결하게 씻어져서 대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야 돼.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야 돼. 흰 옷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그리스도의 옷. 예. 우리는 흰 옷을 입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흰 옷은 죄를 회개, 성결의 표를 받았다는 그 징표지 흰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흰 옷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밤 회개할 때 흰 천을 덮어쓰고 흰 천을 완전히 덮어쓰고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는지 몰라. 흰 천. 왜냐하면 흰 옷을 입고 간다니까 흰 천을 덮고 혹시 휴고되게 되면 흰 옷이라고 이걸 입고 간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 어린아이가 자기도 정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그걸 덮어쓰고 할 때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종교 교리에 매여 있는 자들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다고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봐도 좋은 사람이고 성품도 좋은 분이에요. 영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진리로 우리가 빛을 줘야 돼. 줬을 때 오고 안 오는 거는 그들이 택한 그 열매에 따라 다른 거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빛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내가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도 세상 사람도 가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나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먹을 거 없으면 버리고 가고 또 이렇게 다 건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한 추수꾼의 마음은 행여나 한 열매라도 어디 떨어진 게 없나 찾는 거예요. 추수꾼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장성한 자가 되셔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염소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우리가 지금 그 율법 아래 있는 소경 중에서도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나오는 영의 생명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서 포로에 잡혀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도 또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도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염소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 염소 중에서도. 그래서 두 부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는 광야에 아사셀을 보내는 염소, 수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아사셀 보낸다는 걸 그냥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왜냐면 니네 거니까 청소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요 육을 가진 요들 중에 요들은 하나님의 산령을 받는 자니까 요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요. 그게 레위기 16장 5절에 10절에 있죠. 이제 아론이 제사할 때 두 염소 중에 취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바치게 되는 이 두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바치는 염소는 반드시 오순절 여름 넉 달 동안 안에 이 진리가 내릴 때 그들이 먹을 수는 없지만 하늘의 비밀은 알 수 없지만 그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그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이요. 마지막에 하나님 종 이마에 입맞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서 나와. 왜냐하면 제사장의 조상이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자손은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서 나오는데 모든 민족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있고 또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고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담았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빛을 전하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주님 오실 때를 다 안다는 거지. 그 빛은 뭐야?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다 안다는 거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언제 이걸 들어야 될지 다 아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야. 준비하는 자.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실컷 놀다가 딴소리 하다가 주님 오신다니까 그때서야 막 준비한다는데 이미 준비는 7년 풍년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지. 흉년 때는 다시 예언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열매들은 고운 가루로 꼭 겁질을 벗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알곡 가운데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이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거예요. 또 곡식과 쭉정이 그 나눠야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도 나오고 이제 황충지향을 받는 이 입맞지 않은 자들 받는 그들은 이제 단에 쌓아가지고 가라지와 함께 불에 태워버린다 이 얘기죠. 참 이 계시록을 제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 때는 이제 다 잠글 거예요. 전체로 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이 후사들이 연합된 자들만 우리가 듣게 할 텐데 이 계시록 안에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하고 달라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전개되어 있어요. 쫙 전개되어 있고 이 추수의 비밀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어 있어요. 듣고 싶죠? 주님이 장사를 잘하라 했어요. 별일을 남기라시다. 별일을.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에 때문에 우리 영의 생명들만 알아야 되는 비밀이 있어요. 영의 생명들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를 대지에다 주면 그 귀한 줄 모르고 밟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흠집이 나면 안 되고 이제 열매들이 딱 거쳐지면 진짜 파노라마 같은 생명의 길을 쫙 증거할 때 계시록과 다니엘이 열리면 안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직은 여러분들 생각에 막 갇혀 있지만 기쁘지만 아직은 이 확정적인 이런 인이 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이 열리면은 파노라마처럼 인이 쳐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거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초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니까 한 번에 주신 게 아니고 알려주는데 이때는 이런 얘기를 하라 저런 얘기를 하라 다 지시받고 해요. 제가 지시받고 하지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입에서 나오려도 딱 입을 막으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고편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계시록을 보면은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는 남자가 나오고 또 이 땅에 남는 여자 자손이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두 여자인데 그 계시록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2장 5절 6절 보면 여자가 낳는데 아들. 그 아들은 뭐야?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아들의 영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들은 남자가 되는 게 남자. 이들은 하늘의 교회, 하늘의 교회. 근데 여자가 도망을 가.
이거는 이 땅에 남는 여자, 율법 아닌 여자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만 피난처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양만 들어간다. 수염소 중에서도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만 수염소만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면 그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종들을 보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강성해요. 우리는 거의 믿음이 없어 보이는 수준에 거의 헐렁 다니고 점이나 치러 다니고 점 칠 줄 모르냐.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점 잘 칠 줄 모르느냐 막 이러잖아요. 그 점은 열방을 향한 중보지 무슨 뭐 이 땅에 동쪽 가라 서쪽 가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왜냐면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언이거든요. 예언. 예.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예언을. 그러니까 요셉은 흐느적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예? 종들은 주와 복음을 외치지만 배고파야 뛰쳐나오는 거예요. 배고파야. 아무리 믿음해도 배가 고프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뛰쳐나와요. 예. 그게 종들이에요. 종들. 예. 그러니까 왜냐 육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냐면 팔자가 그렇게 태어나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팔자로 태어나지 영의 생명으로 뭐 여기 영의 생명인지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도 없이 나도 몰랐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와서 듣고 나니까 내가 그런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거지.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흘러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벌써 마태복음 9장 28절에 다 얘기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있다면 그 말씀의 맥은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도 야 봐라. 내가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재림때를 얘기하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 무대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그러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연합 이루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나를 12보좌에 앉게 된다. 이 12보좌는 우편 12보좌를 얘기해요. 네. 왕들이 앉는데. 그런데 앉아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12지파가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에요. 14만 4천 명.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왕권의 권세고 이들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4대손인 요셉과 11형제의 신분을 요셉의 두 꿈을 통해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제 이 주님이 십자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바치는 그 열매들인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양들과 다른 양들. 그래서 이 다른 양들도 반드시 정결해야 돼. 이 예수의 피로 모든 혈관을 다 씻어내야 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영의 생명은 예수님의 뭔가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전이야. 그 임하는 성전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성전이 회개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회개를 해야 돼.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라가지고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도 회개하려고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 회개를 해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 내 정체성을 잘 하셔야 돼. 내 정체성. 물론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마음이 오는 사람은 해결을 해야 돼. 왜냐면 그분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해야 되니까. 네.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걸 이상하다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그 열매에 따라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를 무화과 나무로 갖다 접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에 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계시해요. 계속 부활.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니까 들을 때 부활 자체는 상상도 못해. 우리가 뭐 어떻게 부활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부활의 비밀을 모른다. 그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그냥 이럴 때 아유 예수님 죽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 오셔서 성육신 돼서 나오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성육신 육을 갖고 죽는 이유는 뭐냐?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목숨을 다시 얻는데. 그러면 죽어봐요? 한번? 그게 아니죠.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되어야지만 하늘보좌로 갈 수 있다. 하늘보좌에 가는 비밀은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지 살리신 영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몸을 살릴 때 부활한다. 부활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면 몇 달을 해도 안 되는데 잠깐 예고편으로만 내가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 자,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종이든 제 종들도 다 육신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했죠.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있다 그랬죠. 응? 그러면 육신이 영혼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육신이 영혼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응?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육신이 죽어버리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육신은 영혼이 안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올라오세요. 내가 나갈 테니까. 다 알았는데 뭐 그러면 우리 육신이 만약에 죽어버린다 그러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죽어버리고 지옥 가면은 뭔 일인데 상관이 있어. 그냥 지옥 가면 되지. 괜찮아. 이 세상 꼴도보기 싫은 세상 죽어버려. 그냥 죽으면 지옥 가면 가지 뭐 이렇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 둘째 사망.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얘기해. 너희가 죽었대도 다시 살려낸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너희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쓰면 지금 내가 열매가 아니고 죽었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면 내 팔자가 그리고 가면 되는데 다시 살려낸대. 살려내고 다시 흔들어서 만들어갖고 다시 집어넣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불못에 들어갈 때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려서 넣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그러냐? 육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 때 정결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담아지는 거 보면 사단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산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 근데 요 있는 자체가 육신 안에 담긴 네 영이 뭐냐? 제 종의 이 당김은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요들은 그대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명은 성령이 임한 자는 그대로 산채로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 육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잖아요. 산영을 받은 자들도 아브라함 후에 넣어서 썩었어.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썩어 있잖아요. 나흘이 됐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이 임하니까 대원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들도 다시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 모세도 다시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 하늘보좌로 가는 거야. 하늘보좌. 죽어있는데 모세가 나오면 영으로 그러고 나와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흰옷을 입고 나와야 돼. 그 계시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를 불러낼 때 말씀할 때 사흘이면 부활하는 생명이 아니고 3일이 부활하는 생명이 아니고 4일이면 진짜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의 대언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나고 흰 옷을 붕대를 갖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는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죽었지만 아들의 생명이니까 그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것을 풀어줘 버려요. 그는 어떻게 돼요? 아들의 영이 임해버려요. 아들의 영.
그래서 그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계시의 계시. 그래서 힌트는 안 죽어. 문제는 안 죽는 게 문제야. 안 죽는 게. 어디로 가느냐 그지? 네가 심판에 보러 어디로 가느냐. 그 불못에 가면 찜질방으로 탁 그 뭐라 그러죠? 불가마. 그 참 이름이 괜찮아.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불가마에서 몇 년 살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불에 있는 거예요. 영불에. 생각을 좀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불로 가야 되나? 잘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가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게 성령. 사망으로 가는 나를 영생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준다. 예. 그게 계시록을 쫙 보면 리얼하게 이제 전부 막 파노라마 스쳐가듯이 이제 막 다 들어가요 전부. 이 감상해보고 싶죠? 영상. 그냥 계시록 그런 고리 아픈 게 아니고 이 스릴이 넘쳐 계시록은. 왜냐면 마지막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막 재앙 그러면 재앙 뭐 와봐야 뭐 보이지도 않는지. 근데 진짜 리얼하게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막 이 소름이 바짝바짝 끼치고 올 거예요. 이게 좀 리얼해야지 성경이 살아있지. 그냥 뭐 은혜를 줘도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삶이 지쳤는데 무슨 이게 전혀 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 돼요. 계시록 때 봅시다. 자, 그래서 언제 할지 몰라도. 그래서 다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셔야 된다. 주님이. 왜냐하면 절기를 따라 움직이셔야 되니까. 네. 참 이 주님 말씀은 이 들어가면 끝도 없이 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지금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을 못하게 하는 사단이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직접 받았다. 이렇게 내가 받았노라. 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창세전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내 자식이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연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서로. 너희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들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왜 분쟁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 심판받는 것을 알아요. 그 영이 그 안에. 그러니까 권세가 있죠.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 분쟁이 뭐야? 대적하는 게 그 말씀. 그냥 진리가 가면 대적하는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일단 원래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쳐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응? 그 말을 듣느냐? 미쳤는데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들어? 듣지 마. 저 사람이 자기가 죽는데 다시 산대. 여기 살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고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다시 산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고 귀신이 한다 그래. 그런데 혹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전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연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요. 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나는데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남자든 여자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접목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들러붙는 자다.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들의 연합.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육체가 이 땅에서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 육체가 갈라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양의 물이 들어가는 먼저 들어가는 그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벌써 1시간이 되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은 못 봤는데 그 전한 것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인을 칠 때 보았다고 얘기해요. 보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우리도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내 안에 살리시니 영이 임한 자는 그 살리시니 영이 죽은 예수를 살린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요.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는 그분이 살아나실 때 제자들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또 12 제자에게도 보이고 500여 되는 형제들에게도 보여서 다 받고 그 중에는 살아있는 자도 있지만 또 이제 죽은 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 증인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본 증인이. 근데 자기는 안 봤는데 그것을 증거해. 왜냐면 자기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알게 됐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그냥 호련이 변화돼서 그냥 몸이 휙 변화돼갖고 또 이제 예수님 올 때 우리가 휴거되고 이런 개념은 알지만 부활의 실체를 모른다. 부활의 실체. 부활의 실체. 그 부활의 실체는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지 알아요. 기름이 부어져서. 이게 내 안에 인이 쳐져야 돼. 인이. 이게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이 쳐져서 그 부분이 확증이 돼버려요. 확증이 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부활의 길을 훤히 다 알게 돼버려요. 그게 내 안에도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리는 거야. 생명의 길이 내 안에서 열려버려요. 같이 갑시다가 아니고 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돼요. 이러면 성령을 소멸케 하게 돼요. 그 자체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강요해서 드지 마세요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알려주고 진리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 진리를 쫓아가는데 쫓아가다 보면 내 모든 걸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세요, 일로 가세요.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친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실 그것을 누가 가르칠 수 있냐고요.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당내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의 길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영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그것을 받아 먹고 알게 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온전한 열매가 될 뿐만 아니고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거예요. 열방에 비추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영이 기름을 받을 때 교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을 하게 되고 하늘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다 얘기할 때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 말 자체를 조롱하게 되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 세상의 말에 쓸려서 우리 역시도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영역이 지금 깊은 영역을 말씀드리는데 이 영역을 도달하지 않은 분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내가 궁금하고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틀렸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서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내 영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서 이해가 되기까지 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조명해주는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다 알려줘요. 왜? 이 깊은 영역은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지 않고서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부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깊은 영역에서 다 받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으면 내가 궁금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다 그 사람에 맞게 스텝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깊이 있게 계속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해서 이거 틀렸다. 이 얘기가 똑같이 유치원 정도의 영적 수준인데 그 수준에서 깊은 영역에 가면은 자기는 1 더하기 1 이것만 해야 되는데 5 곱하기 5 그러면 틀렸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영역은 1 더하기 1이지 곱하기는 모르거든요. 근데 곱하기만 있어요. 다 그러면 미적분도 있고 가면 이 방정수도 엄청난 수학에도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이 아는 것만 가지고 틀렸다면 그분에게 방정식을 아무리 설명해 준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때를 따라 기다리면 그분에게도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신다고요. 다 주십니다.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주시면 성령이 다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 영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내 몸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분쟁하고 논쟁하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아직 온전하게 지금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하시는 그 비밀
또 마지막 때 이제 그들의 열매 실체들을 알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그분의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길에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심에 이제 부활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듣는 모든 심령 열방에 듣는 후사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